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의 부흥이 따 1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심이 부흥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를 두 연으로 크게 나눈다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현재 이 시인이 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10절로 마지막 절 두 번째 하반절에 있는 그 이제 연으로 따지면 후반 연인데, 이 고난의 역사 가운데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과거에 구원의 경륜과 또 은혜를 베푸신 것을 회고하는 그런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또 통곡과 비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또 하나님을 경험했던 과거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인의 그 애절한 심정이 녹아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에 하기는 좀 20절까지 좀 벅차지만 좀 속도를 내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2절에는 나의 환난 날에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또 3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심령이 타들어가고 지금 몹시 괴롭습니다. 지금 다른 시편보다도 나의 그 심정, 또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 또 내 목소리, 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 하는 이런 표현들이 다른 시편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랄까, 또 내 자신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가, 그 표현이 조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시인은 자기에게 놓여있는 환경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놓여있는 환경은 2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의 날이에요. 지금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더 아픈지 모르겠어요. 더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지금 내가 아픔과 이런 질병 속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구,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가 이 1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병들고 아프고 지치고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미리 선포하고 여러분의 그 간청,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벗고 기도합니다. 우리랑 달라요. 여기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 이 손이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철야를 하며 기도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했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손을 드는 것은 그런 걸 말합니다. 누가 자기 손을 들어서 힘든데도 같이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이 이 환난의 날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스스로가 손을 올리지 않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이 아픔이 떠나갈 수 없기 까닭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말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면 이게 참 어려운 단어 중에 이제 문장 중에 하나인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러면 거부했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을 찾는 이 간절함이 있는데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됐다, 그만해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가 보다, 어쩌다, 이렇게 사람을 자꾸 말을 하며 뭔가 사람의 위로를 기대하게 하는데 그 기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기대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의 마음을 쏟는다는 이런 표현이에요. 내 영혼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위로를 내가 원치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만이 내가 바라봅니다. 그런 자기의 마음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여전히 불안해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지만 지금 나는 나의 현실이 너무나 힘들어서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타들어가고 힘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정직하죠?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하죠?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있는 티를 내지 않고 솔직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가 이 현실이 너무나 무겁고 힘들고 아파서 괴롭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이 믿음을 뻥튀기 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고요.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모습 있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리는 게 이게 정말 정직하고 바른 거지. 사람들한테 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속으로는 막 괴로우면서 속으로는 막 뭔가 막 그냥 불신과 회의와 막 갈등이 생기는데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습니다. 그런 건 위선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4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자적으로만 말하면 하나님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해서 자기가 잠을 잘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이렇게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눈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어떤 그런 이런 기도의 갈등이라 그럴까요? 아직 응답이 오지 않는 이 지금 기도의 어떤 그런 부르짖음, 몸부림이라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잠을 잘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이 눈을 붙이게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지금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괴로움을 지금 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5절부터 이제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옛날에 지난 세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아름다운 시절, 은혜로운 시절,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나를 축복했던 그 시간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내가 하나님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좋은 때가 있었지요. 이게 6절의 말씀이에요. 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자, 이제 7절, 8절, 9절은 6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7절부터 이제 9절까지. 자,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제 영원히 끝났습니까?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이 이제 영원히 폐해졌습니까? 다섯 번째, 하나님 여호와 베푸실 은혜를 이제 잊어버리신 것입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그가 베푸실 긍휼을 이제 멈추게 하셨습니까? 자, 이 하나하나도 정말 무게감이 있는 그런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 6개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저를 버리신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은 이 고통과 환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애타게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 이 시인은 하나님은 마치 나를 버리셨나? 은혜를 이제 베풀지 않으시나?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은 이제 끝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 약속은 이제 폐해버리신 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기대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외침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의문문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잊으셨습니까? 끝내셨습니까? 멈추셨습니까? 이 말이 지금 1차적으로는 이런 의문문이 지금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이 반어법이라는 그 의미로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께 더 하나님께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저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래도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이 종을 주님은 그래도 생각하고 기억하고 붙잡으시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회복시키실까? 어떻게 하면 긍휼과 자비를 인자하심을 베푸실까? 주님의 그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학적인 표현의 이 반어법이 꼭 그 진실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서 말하는 그런 이제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 은총, 긍휼, 헤세드, 사랑,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지금 얼마나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코로나 혹은 어떤 암이라는 질병 어떤 문제를 딱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주님 그래야 내가 편안히 발을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헤세드 인자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이 물론 어떤 이런 타켓 기도처럼 정확한 문제를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직시하고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돈 문제가 급해요. 이 문제를 좀 채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지금 질병이 급해요. 이 문제를 좀 빨리 좀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고 또 필요하죠. 급하니까. 그런데 이 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이 문제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 같은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랍고 자비하고 인자하고 그 따뜻한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춥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그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먼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주님의 그 성품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때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눈 녹듯 녹아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지 않고 문제만 달랑 해결되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우리는 늘 문제 앞에 허덕이게 돼.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문제를 또 해결받고 또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문제로 만난 하나님이야. 문제 해결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녀들이 돈으로만 알고 필요로만 알고 돈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만 요구하고 대화도 없고 마음의 교류도 없다면 그 관계가 진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부모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도 서로 주고받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 문제가 있으면 돈으로 다 해결해. 됐어 내가 해줄게 알았어 네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돈으로 해결하자. 만약에 그런 부모가 있다면 이 자녀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정말 원하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인데 네가 학교에서 네가 일터에서 그렇게 어려웠었구나, 힘들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걸 바라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인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딱 핀세트로 뽑아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너무나 좋겠어.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가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여기 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달할 때 그런 해가 아니라 year, 우리의 그 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내 잘못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온전치 못함을 높고 높으신 지존자,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권세, 주님의 그 파워로 일하셨던 그 때를 지금 내가 기억하며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은 지금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 오른손으로 역사했던 그 일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냅니다.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지금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이 기이한 일 중에 가장 이제 크게 부각된 사건이 뭐냐면 바로 홍해예요. 홍해. 엊그저께도 내가 말씀드렸지, 이전에도 홍해 사건, 이스라엘에게 그 홍해 사건은, 출애굽하면서의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 내려가는 이야기예요.
지금처럼 무슨 책이나 이런 뭐 문서가 그때는 없으니까 오랄 트레디션이라고 말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있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어. 우리 조상이 이래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게 바로 홍해 사건의 기이한 첫 번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위에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홍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입니다. 우리가 시편 제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입으로 귀로 뭘 하고 있어? 머리로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명령해서 입으로 말하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자기의 온 몸과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하나님의 그 말씀, 행하신 일들, 율법, 하나님의 그 계명, 계율,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내 귀에 듣도록 지금 입을 벌려 읊조린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도를 극히 거룩하시니 하나님과 같으신 위대한 하나님 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 주의 도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율법,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행하는 지침서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서 이 짐승의 피를 죽임으로 우리가 그 피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11절에 있는 걸 반복합니다. 14절 여호와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절 주의 팔은 주의 그 권능의 오른손, 그 오른쪽 팔을 말합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했다는 것은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줬다는 거죠. 대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쫓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민족이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또 다른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에 대한 회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습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습니다. 물이 주를 보았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주님 보는데 이런 물이 주님 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 홍해가 그 물이 바닷물이 좌우로 쫙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말이죠 무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갔을 때는 그 벽처럼 쌓였던 물이 다시 원상복귀되면서 그들이 다 수장되어 죽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때 그 물이 여호와의 그 기이한 놀라운 역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 물들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응?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세상에 놀라운 일이.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갑니다. 지상에 있는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면 이게 구름이 돼요. 또 구름이 된 것이 이제 비로 내려집니다. 이것이 이제 대기의 순환인데요. 이런 순환이 자연스러우면 이것이 복이에요. 복. 비가 오고 구름이 있고 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자연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또 자연스럽고 이건 복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이 마치 뻥 뚫린 것처럼 소나기가 홍수가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와봐요. 저희 중국 홍수가 뭐 몇 달 동안 와가지고 엄청난 그 피해를 입은 것처럼 그거는 복이 아니라 재앙이죠. 자연 순환이 이게 망가지고 잘못된 이제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 기후의 이제 온난화라든가 어떤 기상의 변화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지가 않은 건 재앙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 17절에 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물을 막 쏟아 분우가 궁창이 막 열린 것처럼 이거는 재앙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이 인류의 재앙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주의 화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 그런 장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립니다. 자, 주의 길이 바닥에 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이 되었으나 주의 자취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응?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많이 있고 역사가 많은데 하나님의 그 발자취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분임을 압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을 이제 그 손을 의탁하사 힘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 하나님이 그렇게 목자 되신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년 2021년 우리 교회 표로 삼은 성경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데 누구의 손에 인도하시느냐? 모세의 손에 인도하십니다. 아론의 손에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리더, 지도자예요.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하면 아론은 영권을 가지고 지도하는 지도자예요. 물론 모세가 뭐 세속적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구별을 구체적으로 한다 그럴 때 그런 의미라 이 말이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양떼처럼 돌보시고 인도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뽑은 하나님의 이런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쉴 만한 물가로 혹은 마실 어떤 그런 푸른 초장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소생하게 하고 또 어떤 외적이나 이런 침범하는 그런 무리가 있을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물리쳐 주시고 편안히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자, 이 선한 목자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압축해서 간단하게 여호와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마실 것을 주십니다. 또 외부의 어떤 그런 맹수나 침입자가 있으면 도와주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 구약에 나와 있는 선한 목자예요. 그런데 신약의 선한 목자는 이 구약의 선한 목자와 달라요. 지금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선한 목자는 내가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신약 예수님으로 와서는 이제 양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줄게, 입을 걸 줄게, 도와줄 게가 아니에요. 이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그 목자와 신약의 목자가 다른 분이냐?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같은 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이제 구약 시대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하나의 그 모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형, 그림자, 하나의 예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이루고 있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구약의 율법과 또 주님의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 이런 신약의 말씀들이 다르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불완전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치가 없거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구약의 말씀이 토대가 돼서 신약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세운 하나의 기초가 되었던 거지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삼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이시고 역사하시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스스로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 토대와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의 작은 문제, 아픔, 상처, 고난 이런 게 지금 해결되는 이것에 내 마음이 쏟는 것보다 정말 내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께 살 수 있는 이 큰 이 물줄기, 주님께서 주신 이 큰 은총, 이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면요, 이 땅에 여러분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그렇게 크게 없어요. 주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겁니다. 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마음이 안 나와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주님께로만 초점을 맞추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큰 역사를 내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 주님과의 그 황홀한 주님과의 어떤 이런 그 어떤 연애 감정 주님과의 어떤 그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도 두려움도 회의도 우울증도 떠나가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암도 다 어느새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한순간에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부흥이지요. 뭐 고쳐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래서 응답받는 게 부흥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이 참 만족하게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랑을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시편에서 말하는 참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의 그 성품과 주님의 그 인격과 주님의 그 선하신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는데 그걸 이제 기억해내고 여러분의 입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꾸 읊조리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이 행복이 더 커지는 그런 기쁨, 그런 은혜, 그런 부흥이 여러분 개인과 섬기는 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하나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지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다 그 깊이를 깨우치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깨우쳐 주시고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깊어지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이한 역사들, 또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총들,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도록, 헤아려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눈물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영광이 항상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되어지고 경배되어지고 찬양과 송축과 찬미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어느 사이에 우리의 질병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느 순간에 고통의 자리에서 평안의 자리로 옮겨 있는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의 삶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